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아주 매우 가까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신문방송, TV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안 좋은 그런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요, 너무 이 세상에 관심 가지고 살지 마세요. 또 신문, 방송, TV 여기에 너무 시간 보내지 마세요. 너무 그런 데 관심 갖고 시간을 쏟다가 보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골치가 아파지고 또 살맛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마음도 몸도 병들기가 아주 쉬워요. 이런 때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문, 방송, TV에 너무 시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또 들으시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걸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다가 보면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윤택해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만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어요. 또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랑이 많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느냐?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을 닮고 믿음이 좋을수록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여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여 구국공신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기가 그냥 사울 왕보다도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진 거예요.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저렇게 인기가 있으면 결국은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악독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사울이 그렇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대신에 악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악신은요, 우리에게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냥 악한 생각. 예? 그냥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요, 말을 해도 그냥 악한 말을 하게 하고요, 행동을 해도 그냥 악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면 그냥 그 마음에는 그냥 악독한 마음, 그냥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냥 그냥 그렇게 못된 마음만 품다가 보니까 그냥 지옥과 같이 돼요. 지옥과 같이. 예? 그 사울 왕의 그 마음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인심은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죠. 요새는 인심이 조석변이 아니에요. 시간마다 변해요. 시간마다. 그냥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고 그냥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속에 악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계시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를 않아요. 사울을 죽일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지만은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여.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아들들과 함께 다 죽었을 때 그 시신이 막 토막이 나고 그냥 만신창이 된 그 시신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식을 그냥 국장을 치러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장식 치르고 사울의 그 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잘 살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 가운데 2다리를 저는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친아들처럼 자기 밥상에서 항상 그렇게 식사하게 하는 이런 자비를 베풀었어요. 이 세상에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몇 사람이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감동받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비보셋과 같이 두 다리를 저는 이런 장애인은요,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고통이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구박받는, 그것이 더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 이 무비보셋을 친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친아들처럼 늘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같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이렇게 존귀한 자 대하듯이 그 무비보셋에게 아주 영광을 누리게 해줬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우리가 베푼 자비보다도 천배 만배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누리게 돼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자비를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렇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총이라 그랬죠. 은총을 베풀리라.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비를 베풀리라 하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비라는 뜻이에요. 이 자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인자한 모습, 늘 그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가 한참 정치 활동을 할 때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에 타고 조금 점점 다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방 안에서만 낙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온 다음에 아주 날씨가 맑았어요. 그때 부인 되는 이 헬레나 여사가 이 휠체어를 끌고 정원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은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면서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했어요. 이때 루즈벨트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그랬더니, 아니 그런 섭섭한 말을 왜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 다리만 사랑했나요? 그 재치 있는 그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움 당할 때 뉴딜 정책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미국 역사에 참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어요.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죽을 사람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로 아주 그냥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자비를 베풀면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에게 항상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2주간만 나의 처방대로 따라주신다고 하면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처방을 내리는데 뭐 특별한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2주간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꼭 하라고. 2주간 동안. 그러면 당신의 병은 싹 없어지고 아주 건강해질 거라 그랬어요. 환자들은 그냥 비싼 어떤 약 먹어라, 어쩌라, 까다롭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렇게 처방 내릴 줄 알고 왔는데, 너무너무 시시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들러 박사의 처방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2주간 동안 그냥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웃집을 기쁘게 할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궁리해가지고 기억이 나는 대로 실천한 사람은 그 우울증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가장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되고 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돕고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좀 자비를 베풀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이 말씀 전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을 무엇으로 보내느냐? 이렇게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치는데 그만큼 시간을 쏟으셨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정부터 청주에 가면 중부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최대성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2005년도에 55세 나이에 대학교 입학을 해서 1학년 학생이 되었어요. 그 딸 주영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27살 먹은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지체장애 1급이에요. 아주 얼마나 심한지 자기가 혼자 밥도 못 먹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그냥 어머니가 그냥 항상 데리고 학교 가고 데리고 오고 항상 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부인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여보, 우리 딸 대학생활은 내가 맡겠소. 그래가지고 딸과 함께 똑같이 청소년 문화복지과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딸을 그렇게 돌보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퇴직금 중에서 2천만 원을 빼가지고 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이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그 버스는 그냥 이 휠체어 탄채로 그냥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그런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이 장로님은 친히 운전을 하시면서 한 달에 한 2번씩은 집에만 있고 밖에 못 나오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버스에 싣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강도 오기도 하고 동물원에도 가기도 하고 해수욕장에도 가고 늘 그렇게 장애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에만 있는 이 장애인들은 평생 외출을 못 해본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40대 이 장애인은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우리 장로님 그분은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까지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의 65%를 쓰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교회와 예배드리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게 하고 그렇게 아주 교회가 열심히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딸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했을 때까지 돌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딸과 함께 이 중증지체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 그룹홈을 만드는 게 소원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최장로님은 말씀하기를 우리 딸 주영이가 아니었다면 나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 뻔했는데 우리 이렇게 지체 장애인 딸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장애인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최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좀 나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전적으로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게 된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 요나단 때문에 위기를 많이 모면했어요. 그 요나단의 그 사랑에 대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늘 마음에.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세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도 보면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그 사랑, 그 받은 사랑, 이 사랑의 빚을 내가 지고 있는데 그 요나단의 그 사랑을 자기가 보답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모든 저주를 속량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재 소리를 듣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얼마나 훌륭한지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기대한 대로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 30권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그를 그냥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이요, 모든 일을 성취하는 그런 오르막길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자기는 대학 교수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박아 시설에 가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서 그러니까 주위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보수와 그 명예를 그렇게 버리느냐, 차라리 후학들을 양성하는 게 더 낫지 아니하냐, 주위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이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을 받고 살다가 보면 예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그런 성공 속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 삶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는 그 좋은 자리 다 내놓고 남은 여생을 정박아 시설에 가서요, 그냥 대소변 다 받아내고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상급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고 자신이 복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도 빚진 자로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